이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흥분됐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또 무리들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등을 떠밀다시피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도록 재촉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뭔가 좀 우쭐해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들이 막 들떠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내시고 어떤 그 기분을 느낄 틈도 주시지 않으시고 이제 보내시고 또 무리들도 흩어버리시고, 다른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막 옹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야, 저분 대단한 분이다. 굉장한 선지자다. 근데 뭐 다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죠. 왜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쨌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탄 이 제자들이 건너편 벳세다로 평안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역풍이 불어오는 거죠. 역풍과 싸우면서 밤새도록 시련을 겪습니다. 노를 저어요. 수시간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풍이 불면서 또 그 바다의 흐름이 바뀐 거죠. 역류하는 거죠. 계속 저어가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아무리 제자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많았어도 이런 싸움에서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그들에겐 이제 두려운 마음도 들어왔을 겁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게다가 지금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 순종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순종해서 가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대부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앞에 일들이 순적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고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기대하지만 우리 삶 속에는 어떤가요? 은혜와 함께 우리 삶에 위기도 오는 거죠. 은혜와 위기. 어떻게 보면 평안함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내 삶 속에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삶에서 교차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어떤 은혜와 위기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세상의 그 악함 속에서 우리들 속에 위기들이 오게 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또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은혜의 시계는 어떻습니까? 잘 나갈 수 있어요.
찬양하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 있는 시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그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놓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싹 트기 시작하죠.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와. 베드로가 걷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내 시선이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에 바다, 일렁이는 물결을 받아 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싹 트게 되죠. 그러니까 빠져들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역경을 당해서 노를 저으면서 고통을 받는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 제자들의 그 부정적 관점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쉬워요. 대부분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곧 종식될 것 같다가 바로 뻥 터져버렸어요. 뭐 별거 아니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곧 종식될 거야. 근데 뻥 터져버리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 한국 땅이 다 경색돼 버렸습니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보건당국이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지금 청정지역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뉴스를 틀어보면 지금 야단법석이에요. 큰일 났다. 다 뚫렸다. 거기다가 거짓 뉴스들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 그 거짓 뉴스와 더불어 또 야단법석인 그 주변의 어떤 환경들 때문에 사실은 많이 두려워하죠. 걱정하죠. 더군다나 이 며칠 사이 신천지와 관련해서 난무하는 소문 때문에 교회마다 오늘 그 주일 예배와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한 대처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저희 목회자 단톡에요. 막 여러 가지 방안,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래면 좋겠다, 저래면 좋겠다. 다양한 방법들이 막 올라와요.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야 하죠.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처럼 앞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손을 닦고 마스크도 쓰고 기침 예절도 지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막연한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번 전염병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전염병의 역사를. 이 전염병으로부터 인류가 고통받기 시작한 시점이 1만 년 전쯤 돼요. 인구가 집단 생활을 이루는 어떤 농경사회로부터 전염병이 인간 사회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근데 쭉 살펴보니까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엄청난 이 전염병들로 고통받은 것을 봤어요. 저는 패스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이전에요,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엄청난 질병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중세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요, 거의 7,500만 명에서 한 2억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차 크게 나더라고요. 7,500만에서 2억 명.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페스트로 인해서 죽은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베르트 까미의 그 페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이 나올 정도로,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소설의 내용 속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이걸 신앙으로 지켜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신부와 그 많은 사람들, 신앙인들도 죽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무신론자들도 죽고. 사실 질병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절들이 지나갑니다. 왜? 삶의 소망을 품고 사투를 벌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계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각자가 전염병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슬기로운 위생생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한다면 제자들이 힘겨운 상황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래서 그 위기로부터 구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풍랑에 맞서가지고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말씀해 보면 힘겹게 노젓는 것들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사경. 지금 저녁이 되기 전에 출발을 했는데요. 저녁이 됐죠. 밥을 먹고 이제 어둑어둑한 시점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밤사경.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사경이라고 해요. 여러 시간을 지금 헤매고 있었던 거죠. 그때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힘 빠졌을 때, 힘 남아있을 때 오신 게 아니에요. 보면, 항상 보면, 우리가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구출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 옆으로 지나쳐 가셨어요. 아니, 위기에 신속 대응하셔가지고 지금 막 오셨는데 배에 오르시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지나쳐 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노를 젓고 있는데 옆으로 이제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니면 정말로 지나쳐 가시려고 했을까요? 니들끼리 잘 알아서 와라. 여러분, 인간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는 분. 날씬하신 분들은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없죠. 옛날에 보니까 그 신발 커다랗게 아주 한강을 걸으신 어르신 한 분이 있었어요. 물신 신고,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또 잘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걸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지나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시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요,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구약이라서 필요해요. 자, 구약의 여러 장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선택된 한 개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곤 하셨어요. 직접, 야, 일로 와라. 대면해서 보신 게 아니고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음이거든요. 죄인된 우리로서. 그래서 지나가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 모세와 엘리야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23절에 보면 제가 쭉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에 많은 하나님이라. 지나가시 손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스쳐 지나가는 영광을 그가 느끼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또 엘리야에게서도 그렇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지나가심으로 자기를 계시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지나가심으로 자신의 신적 위엄과 권능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갈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표현에서 보면 하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계시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에서 지나가다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파레르코마이라는 말을 써요. 파레르코마이. 이건 하나님과 연관될 때 어떤 그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시는 시면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을 지나가시기를, 그냥 그 옆을 지나가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그 초월적 위엄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확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왜?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행해서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제자들에게 동시적으로 앞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랍비나 어떤 초인적인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르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들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풍랑 속에서도 그들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순간 깨달았다면, 보았다면 그들은 그 노를 젓는 그 순간에 그 노를 멈추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성해야 됐던 거죠. 그게 주님이 기대했던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눈가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초월적 위엄을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다만 환영, 유력만을 봅니다.
야, 유령이다. 4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이다가 아니에요. 우리 무서운 영화들 갑자기 이렇게 영화관에서 이렇게 잘 보다가 확 무서운 장면이 나면 어떻습니까? 막 비명을 질러대잖아요. 저도 전에 한번 아주 비명을 질렀던 적이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옛날에 그 캐리라는 영화 있는데 손이 갑자기 팍 묻으면서 올라가지고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바다 위로 걸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유령이라고 막 소리를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배에서. 유령이다. 그게 아니에요. 12제자가 지금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반가워해야 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놀라 자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몇 번의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리고 직접 이 순간에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에고, 에이미, I am.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영어로 보면 I am, I am. 난 나야. 나인이라. 결국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적인 자기 계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신적 계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 풍랑이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는 예수님이 배에 계셨었어요.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막 풍랑이니까 막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구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리고 이 얼마 뒤에 이 똑같은 상황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에고에임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너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모든 풍랑과 모든 그 자연의 그 어려움 앞에서 그것들을 제어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안심하라.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또다시 신적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죠? 5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의 단순한 임재였는데 4장에서는 풍랑아 멈춰라고 했죠. 여기는 단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평안하게 항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그 놀라움을 가라앉지 못합니다. 그 놀라움은 경이로움에 대한 놀라움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는 그 이유를 52절에서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5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4장에서도 풍랑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또 6장에서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건은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산상변모 사건까지 이어져요. 오늘이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이 사건까지 이어져요.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환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이런 하나하나의 일련의 사건들 통해서 이 베드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5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말한 이유를 6절에서 재밌게 표현하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행설설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과 이해의 결핍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풍성한 선물,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나? 내 환경 속에, 그 두려움 속에 함몰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만나주셨지만, 내게 은혜 주셨지만, 우리가 때로 너무 우둔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지,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진정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어떤 그 경외심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자들처럼 어떤 우둔한 그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겪고 있는 두려움, 영적 무지함, 이것들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느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자기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의 곤고함을 아셨고요, 바다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던 밤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바다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두려워하고 물러설 때도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게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거센 풍랑같이 몰아치는 이 혼돈의 시기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너무나 눈이 어둡고 그것을 바라보기에 너무나 무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낙심과 이 큰 두려움의 이 시기에
그리스도가 사랑과 능력을 보이시면서 고난의 물결을 가로질러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혼돈의 시간 속에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또한 저는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역사가 그랬어요. 수많은 고난의 시절들이 있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주님 안에서 있다면.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우리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지금의 상황들이 또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언제나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